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함께 나눕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자신이 떠나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떠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눈으로 보이고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단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아서 아쉬울 거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이고 또한 박해할 것이며 어쩌면 목숨까지 잃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일 자가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출교 그리고 죽임, 이 두 가지가 같은 센텐스에 들어 있습니다. 출교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회당에서 내쫓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당에서 내쫓김을 당한다.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교회에서 나가라라고 명령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회당에서 쫓김을 당하는, 출교당하는 것과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이 같은 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동급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궁금합니다. 아니, 교회 못 다니는 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은 교회가 없습니까? 갈 곳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금방 떠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또한 그러한 시대인데 출교라는 것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될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 당시 회당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예배 드릴 곳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척을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회당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그들보다도 더 나쁜 자로 간주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이 가져왔던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은 물론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추방당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사회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더 이상 회당에 나오지 마,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자산,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하는, 그럼으로써 어쩌면은 그 세상, 살아가야 하는 세상 속에서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교, 죽임만이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다름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시는 것. 그 이유가 뭐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거다 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일 수는 없죠. 제자들도 두려웠을 겁니다. 염려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지만 앞으로 그러지 못하실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그 주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고 느끼고 우리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는 위로가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잃어버려질 때 사실 여전히 굳게 서 있는 것,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에 크나큰 어려움이 닥쳐오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름이 아니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심으로써 성령님이 오실 거다. 유익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령 보혜사. 예수님 더 유익이다 라고 하신 것, 성령님이 더 뛰어나서 그것은 아닙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유익이라 그러셨을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죠. 예수님과 제자들 3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육신으로서 말입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시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물 위를 걷고 그리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라는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이 느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2000년 전 그때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며 또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 안내하실 것이다. 인도를 받는 사람, 여러분, 끌려가는 거 아닙니다. 보여주시는 길을 믿으며 담대함으로 가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실 때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소망, 그 능력과 충만하신 약속이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바로 그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과 소망으로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참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